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할 것이 없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세상이 천부가 아님을 고백하고 주 앞에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온 성도들의 간구를 이미 들으시는 주님,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성취되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주님 귀에 들려드린 대로 역사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 되시오니 말씀 듣다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남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도 내게 베푸심으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감사와 기쁨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몸부림으로 예배를 드린 자의 삶이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된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는 복음의 통로를 세우셨사오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신 자녀의 권세로 축복하는 입술이 날마다 열려지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온 한국교회에 주께서 은총을 더하사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순종의 역사가 뒤따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 몸이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길과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경험함으로 날마다 소성케 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코로나19를 종식해 주셔서 더 이상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복음의 전파와 선교의 역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나누는 그 나눔이 방해되지 않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한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임하시며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와 정부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믿는 주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세상의 가치와 권력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순종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셨고 이 나라를 이제까지도 지키신 것처럼 이 나라를 향한 주의 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누구에게
자녀된 나에게 성취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누가 받고 있다? 내가. 그게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예배 방송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실시간이셨어요. 그런데 그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의 뭘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 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뜻, 그 내용,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나눴냐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을 표현하고 이거 정도가 아니었음을 뭐에서 확인했냐면 예수님 자신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이 성전이래요. 그 말은 이미 구약시대의 성전의 전신이었던 성막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양식과 치수와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예배의 모습들이 결국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고 그 성전과 성막의 완성으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가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다 온몸이 깨끗하다. 이런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을 씻기시냔 말이에요. 왜 대야에 직접 물을 담아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성전 또 성막 그 구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미 그 성막 시대에는 성전으로 말하자면 뜰,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뜰 말고 그 안쪽으로 오직 구원, 약속에 참여한 유대인들만 들어오는 뜰이 있었어요. 그 뜰에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있어지냐면 자기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량하는 죄 대속의 제물들을 바침으로 번제단이 크게 놓여 있었어요. 그 번제단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를 대신 그 제물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누구를 상징해요? 내 존재를 상징하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런데 그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어졌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말씀이 임하는 그 임재의 장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번제단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기까지 이제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물두멍이 있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는 성소,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함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두멍 세숫대야에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일을, 우리로 말하면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반드시 이루고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야만 한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내용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대야에 발을 씻기신다. 그럼 우리는 매번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자기 전에 발을 하늘로 들고 예수님 제 발도 씻겨주세요 이런 거예요? 도대체 대야에 발을 씻는 게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그 물두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럼 그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왜냐면 이게 자꾸 무슨 신비로운 걸로 갖다 붙이면 큰일 나요. 왜 이것이 중요한지 지금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인데 그걸 좀 더 이야기해서 25절과 27절까지 함께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신약성경 316쪽.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서는요 교회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부부 사이에 비유하고 있어요. 왜요?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부 사이를 교회에 비유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부부관계에 비유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부부관계가 막 항상 영원하고 항상 사랑으로 막 가득하고 막 이러세요? 맨날 치고받고 지지고받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쯤 되시면 이제 의인으로 사신다면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 비밀이 뭐냐면, 부부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의리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자로 시작하고 랑자로 끝나는 두 글자로 된 한 단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 젊었을 때는 막 블링블링 뭐 그냥 마음에 이건데, 점점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가면 비로소 뭘 이해한다? 고린도서 13장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께 주신 사랑이거든요. 그 모든 사랑의 시작이 뭐였어요? 사랑은? 그게 시작이에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며 결론이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라실 거예요. 그냥 막 내용을 막 여러 좋은 말 쓴 게 아니라 그 모든 시작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자, 요렇게 시작한 그 사랑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자기를 누구를 위해 줬대요?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 주셨대요. 자,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 주셨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주시고 그리고 끝이냐? 아니에요. 그 교회를 위해서 주신 목적이 뭐래요? 어떻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자, 그런데 그걸 위하여 26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대요? 저를 보셔도 안 나와. 26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것의 목적이 뭐냐고요?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는 교회가 목적이신데, 이것을 위하여 뭘로 씻어?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내려 구원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면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기 위하여 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뭘로 씻고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후에는 아니라. 그러면 결국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다는 그 의미는 뭘로 우리에게 날마다 씻기신다는 말이에요? 말씀. 어떤 신비로운 경험과 체험,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걸 무시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그 모든 상징이 표현하는 본체가 있잖아요. 본체가. 그 본질이 뭐였다는 거예요? 말씀이었다는 사실이. 말씀.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중요해요? 우리에게. 제가 맨날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왜 맨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할까요? 말씀이 있다는 거는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과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로 이끌어 가신지 그 목적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왠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뜻이에요. 혹시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자,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넜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뭘로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다음에 배고프다고 하니까 날마다
만나.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그것만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들이 따라가고 있는 지금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고는 눈부셔가지고는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그 얼굴을 뭘로 가리고 다닐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건으로. 그게 1년에 한 번씩 나타났어요? 매일같이. 눈 뜨면 뭐가 있고 자기들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아침마다 뭐가 내려있고 만나가 내려있고, 모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고 있고. 이게 언제 있었다고요? 매일같이.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구름이 항상 둥둥씩 떠다녀요. 눈을 뜨면. 그러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안 감사할 것 같아요? 하기야 구름이 나한테 뭘 해줘야 감사하지 우리는. 자, 그리고 내가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앞에 환히 비쳐. 그래가지고 감히 누가 나를 막 범접하지 못해 막 영광이 막 지지지. 그러면은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뿌듯해질까요? 안 뿌듯해질까요? 뿌듯해지겠죠. 자, 그리고는 아침마다 식탁에 탁 밥이 차려져요. 물원박씨가 나타난 것처럼. 그러면은 내 마음이 어떠세요? 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구나. 그럼 혹시 또 일 안 하실지도 모르겠네. 그건 좀 위험한데. 자,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말씀으로 날마다 깨닫게 하세요. 막 성경책만 피면 오늘 내가 순종할 말씀을 탁탁 보이고 피키로 쫙 나와요. 그러면 행복하시겠어요? 안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시겠죠. 그럼 하나님 더 잘 섬길까요? 못 섬길까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우리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정도만 되면 진짜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예요? 감히 기독교를 향하여 저렇게 그러면서 기도 한번 탁 하면 막 댓글 단 손이 막 문둥병을 썩어 막. 나쁜 댓글 단 손길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이 그 경험을 몇 년이나 했어요? 근데 결론이 뭐였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각종 이적을 내 앞에 마구 펼치시는데 그게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은 본질적인 의심이 든 거예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이 40년 광야길을, 이게 이스라엘의 생각이 된 거예요.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230쪽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4절 5절 함께 볼게요. 민수기 21장 4절 5절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그들 앞에 지금 만나가 그쳤어요? 구름 기둥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요? 원망. 그러면서 한 고백이 뭐예요? 이 하찮은, 뭘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하찮다. 왜 이렇게 된지 궁금하시죠? 왜 이렇게 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430년 동안 어디 밑에 있었어요? 애굽 안에, 그 통치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조상 때부터 경험한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지금? 애굽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 익숙한 애국,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자기에게 준 어떤 은혜를 비교하거나 자기에게 삶을 어떤 평가할 때 비교의 대상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애국 땅과 어디를 비교했어요?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는 끊임없이 뭐밖에 없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이었지만 뭐는 배부르게 먹기는 했지 않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뭐와 비교하고 지금 있어서 광야 생활과 비교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이 관심이 아니라 어려움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신이 처하고 있는 환경과 어려움과 왜 하나님께서 홍해에 가려고 나왔으면 홍해를 건너면 그 앞이 왜 가나안 땅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불만과 불평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솔직하게 우리가 경험한 나라는 우리가 천국 경험해 보셨어요? 아직 경험 못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세계는 어떤 세계밖에 없어요? 이 땅의 세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조금 어렵거나 조금 힘들거나 어떤 공경에 처하거나 환란 속에 있으면 대부분 뭘 비교해요? 예전 이 땅에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가던 내 삶과 그 다음에 누구 믿고 예수 믿고 자 솔직하게 예수 믿고 더 잘 돼요? 아니면 망하기 딱 좋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비교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내가 내 마음대로 그나마 이 세상에서는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 능력 발휘하면 뭐 했어요?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해도 뭐예요? 당하는 것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악한 일을 하면서도 뭐 하기만 하면 됐어요? 돈 많이 벌면 그게 최고였고 높은 권력에 위로 올라가면 그게 최고였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만 얻어내면 돼요? 이 세상 것을 얻어내면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뭐가 항상 걸려요? 말씀이 걸려요. 말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 천국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아직 그 결정, 그 경험이 없는 것.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를 비교하고 내가 예전에 그나마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던 때와 지금 말씀 때문에 오히려 포기해요. 말씀 때문에 오히려 나를 낮춰야 되고 말씀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손해봐야 되는 인생이 비교되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데 누가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 험난한 길이 싫은 거고 이 고통스러운 게 싫은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찮은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천국을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한다니까요.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요. 천국은 누구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임해요? 그의 말씀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모든 기준과 신앙의 모든 평가,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모든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뭘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말씀이 너의 발을 씻게 해. 날마다 말씀이 너의 생각을 씻게 해. 날마다 말씀이 너의 계획을 씻게 해라.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끌어가는 지성소까지 끌어가는 것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가 경험한 어떤 경험, 어떤 신비로운 역사, 이걸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발을 씻어라. 그러면 말씀으로 발을 씻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로마서 12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56쪽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 말씀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에게 뭘로 계시되었어요? 말씀으로 계시되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똑같은 일을 항상 부딪히게 돼요. 이 세상이 더 부러워 보이고 이 세상이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행복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니까.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아직 천국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 이때 왜요? 이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이것 때문에 말씀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발화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 그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는? 분별하는 삶. 그의 뜻을 분별하는 삶. 이것이 없이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다 어디에 얽매이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속아요. 내 지극정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며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자꾸 까먹어요. 그러면 믿음은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열심, 내가 얼마나 확신 있게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는가, 신뢰했는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뭐의 문제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건 뭐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뭘 기뻐하시는지, 그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그가 나를 통하여서 성취하시는 그 완전하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다? 말씀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아무 관심이 없이 전부 다 어떤 싸움이 되기 쉽냐면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나는 몇 시간 했는데. 너 헌금 얼마 했어? 난 얼마 하는데. 너 이번에 헌신 얼마나 해? 이번에 봉사 얼마나 했어? 난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관심 없고 내게 통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아무 관심이 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내 정성만 남게 돼요. 이것 때문에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들이 악을 행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권능을 행했다니까요.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그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그들의 역사, 그들의 능력, 그들의 열심은
말씀이 세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열심이었고 자기 판단이었고 자기 생각이며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뭘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버젓이 불법을 뭘 빙자해서 헌신을 빙자하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선교를 빙자하고 전도를 빙자해서 그런데 그것의 최종적인 판결은 말씀에 순종이 있었냐 없었냐예요. 얼마나 열심을 냈고 얼마나 큰 일을 했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나를 향하신 뜻과 방향과 목적은 뭐였어요? 우리를 예수 닮는 자리에까지 거룩의 자리에까지 끌고 가는 내가 자라게 하시고 내가 순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다니면서 온 세계를 다 선교해가지고 주님 믿게 하는 거 이건 내 몫이 아니고 내 역할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뭐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의 약속들의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감히 내게 주어주신 그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되고야 만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 건강이 어떻고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고 내 가족의 상태가 어떻고 내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지 내게 뭐가 임하고 있다면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다면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생각을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임하고 있다면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약속은 하나도 허투루 우리 가운데 지어진 적이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뚫고 나아가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게 돼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나. 이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며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할 때? 내게 임할 때 내가 내 열심 가지고 나는 복음에서 순결이라 그렇게 죽어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죽음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순종의 본분이며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뭘로 기록된 줄 아세요? 오늘 또 사랑하는 내 아들이 오늘 또 사랑하는 내 딸이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된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예요.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내 발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위치 그 성결함까지 끌어가시는 목표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통일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도 날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대화를 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너 발을 씻어라. 내 계획,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이 말씀의 약속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라. 나의 것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말씀이 임하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이 함께하는 존재? 말씀이 함께하는. 그렇다면 내 연약함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까지 순종 못하냐면서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반드시 나를 회복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내고야 하신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 밤, 그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을 일일이 발을 다 씻기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결국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우리도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성취하시고자 오늘 또 말씀이 내 목적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기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선택의 본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은 나를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룩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에까지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갈 때 순종의 몸부림으로 주의 인도하심 앞에 반응하며 동참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결국에는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교회로 주 앞에 세우시기 원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이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